로마서 6장 5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세요. 5절부터 14절. 오케이. 제가 5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헬러로 이 본받으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게 되면은 같아지다 이 뜻이에요. 같아진 거. 그러니까 거의 뭐 연합의 수준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가 그의 삶을 이렇게 따라하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아 그분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그렇게 살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본받아 그 아까 말한 예수의 삶을 본받는 데 대해서 죽어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 삶. 근데 죽으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그거에 대한 시도가 있어야겠죠. 예수의 삶을 본받으려 애쓰는, 닮으려고 애쓰는 어떤 우리의 시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죽을 때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연합되어서 참으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분이 말씀하는 본받아가 이루어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본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본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그분이 오셔서 나와 연합되어진 참된 본받음의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으려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했던 그 본받음의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죽음을 경험할 때 그때서야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제서야.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있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긴다는 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뭐겠어요? 자신이에요, 자신. 그죠? 하나는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 때 둘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던 삶에 대해서 죽음을 고할 때 그분께서 나의 주인이 되세요. 근데 둘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아직 주인인 이상 그분이 또 주인 행세를 하시지 않어요. 물론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내가 주인인 이상 그때는 그분이 주인됨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주인 되시기 전에 나의 주인됨에 대한 죽음이 일어날 때 그때 그분이 나에서 주인이 되신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도 맞은 자 얘기를 아시겠지만 강도 맞은 자는 죽었기 때문에, 거의 죽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에 대해서는 도저히 능력이 없는 자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선한 행실에 대해서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자리에 들어가려면 강도 맞은 자가 바로 난데 그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너는 누구냐?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라 먼저 착한 일을 하기 전에 착한 일을 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을 너는 만나야 될 사람이다. 너는 강도 맞은 자다. 그렇죠? 강도 맞은 자로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생애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요. 그래 맨 나중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 끝에 매달려서 다 누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세하려고 그래. 그죠? 주변에 돌려보니까 강도 맞은 자가 있구나. 가서 막 싸매주고 도와주고 막 그죠? 막 주막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뭐 해주고. 그게 아니라 너는 다 죽은 사람이다. 넌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다. 너는 능력이 있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주인이 누가 돼요?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냥 주인 행세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그런 종류 이야기들이.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은 바로 한 분이시다. 예, 그래서 그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데 대해서 나의 그 사망을 발견할 때야 그제서부터 내 안에서 왕성한 주님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내 자리를 내어드리라.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 일할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라고 그래 버리니까 지금 누가 포함돼요? 이거 읽는 내가 포함되죠? 이걸 읽는 내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은 그 우리 안에 포함돼. 그럼 뭐가 기정사실이죠? 안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았어요? 요거 읽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걸 알미라 그래요. 예를 들면 내가 전혀 몰랐었어도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오는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고 뭐 라지컬리 깨닫고 그죠? 머릿속에 각인되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설명되어져서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선포되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이거 읽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조차 못했던 사람도 이 순간에 알아버리는 거죠. 이 순간에 알아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의 몸이 멸했다. 이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근데 죄의 몸이 멸한 거는 어디서 일어난 거죠?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되죠.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에 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너와 함께 못 박힌 것이 너의 죄의 몸이 멸한 것이다라는 말씀이 딱 듣는 순간에 이 안에 내 안에 그 말씀이 탁 접착해버리잖아요. 내 영혼의 마음 안에 딱 접해지잖아요. 이거를 성경에서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 이게 알미예요. 예. 그럼 이 알면 그때부터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에 탁 연합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역사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성취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은 원래 어디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서 성취된 말씀만이 내 안에 언약으로 담겨져요. 할렐루야. 언약으로 담겨주신 순간 이제부터 누구에게 실제가 되느냐? 나에게 실제가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내 언약으로 내 영혼에 딱 닿는 순간에 이제부터 내 안에서 실제가 돼요. 그때부터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주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말씀이 언약이 내 안에서 스스로 그 약속을 성취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뭐죠?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바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언약으로 오는 순간부터 내 영혼 안에서 그 말씀 스스로 역사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이렇게 목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목격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경에서 그 설명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경험되어져요. 그 안에는 내 막 안에서 쪼개는 아픔, 내 밭을 가는 막 아픔, 거기에 그러니까 믹스되니까 혼동될 거 아니에요. 아프고 불확실하고 고통이 있고 막 떨어져 나가고 쪼개지고 이런 것들이 함께 잘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이 들어왔다고 그냥 탁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밭을 막 뒤흔들어 버립니다. 내 영혼의 밭을. 예. 근데 그거를
얘기해 줘야 돼요.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된 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내 영혼을 뒤흔들어요. 내 막 쪼개기까지 하고, 오죽하면 말씀이 들으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고통 누가 느끼겠어요? 그 영과 혼과 골수 주인이 느낄 거 아니에요. 쪼개는데. 그래서 고통이 있고 잘려져 나가는 것도 있고, 때로는 공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이런 것 속에서 결국은 말씀이 그 언약을 성취합니다. 그 성취할 때 객관적인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이 나에게 주관적인 일이 돼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일을. 저도 막 보고 싶어, 그렇게. 근데 되게 생각보다 되게 오랫동안 참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 진짜 뭐 특별히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유해지고 싶어요. 욕심에서 자유해지고 싶어요. 욕심에서. 우리가 욕심하면 뭘 뭐 소유한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고통이 욕심에서 기인된 거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대우하느냐, 그건 고통이잖아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으로 자유하면은 남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하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떤 걸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고통이라. 근데 그 하고 싶은 것부터 자유하면은 안 돼도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우리를 각 방면에서 자유케 한다는데, 그것을 참 갈망합니다. 참 갈망해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다루겠지만, 일단 갈망이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반이 있는 거, 반.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 자유케 싶은, 자유케 되고 싶은 갈망이 있으세요? 그러면 반은 된 거예요. 갈망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는 것도 다른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알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당도하는 순간에 우리는 알아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뭐라고요? 왜 알게 되는 줄 아세요? 알미니라. 왜 이미 그 언약이 어디에 새겨져요? 생각과 마음에 새겨져요. 그게 아는 거야. 그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딱 새기는 순간 이걸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따로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 가르쳐서 너 하나 주님을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는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최전도사 설교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해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해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거 상관없어요. 저도 그 공식은 잘 모르겠는데 저기 중국에서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중국 교포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디테일 어떤 그 내가 뭐 예를 들 때 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몰라. 어떨 때 내가 막 설명하면은 뭐 막 설명하다 보면 에레미야가 뭡니까 그래요. 에레미야 모르니까 안 읽어봤으니까. 그런데 딱 보면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이해를 해버려요. 알아버려요. 근데요 많이 이제 어디 집회 나가봤잖아요. 목회자들인데 못 알아듣는 분 되게 많아요. 신학교 다 나오고 뭐 진짜 굉장한 저기 그 뭐 신학적으로인데도 딱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딴 생각이 딱 그 성경 뭐 빠삭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안다라는 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메커니즘이 있겠죠. 그죠? 어떤 뭔가 위해서 알아지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건 공통점인 것 같아요. 브로큰된 사람들이 잘 알아들어요. 브로큰. 브로큰. 근데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복음은 삐딱해야 잘 들리는구나. 복음은 브로큰 돼야 잘 들리는구나. 뭔가 모르게, 여러분 브로큰이라고 하고 사업에 망하고 꼭 가정 깨지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모르게 심령이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하트 브로큰 된 사람. 그죠? 브로큰 하트. 그 하트가 브로큰 된 사람들이 있어요. 심령이 깨져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우리 입장에서는 깨졌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렸다 이렇게. 열렸다. 우리는 깨졌어. 아프니까. 하나님 열렸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는 그건 진짜 그 말씀이 탁 연합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너와 내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깨우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우리 안에 한 번 진짜 사도행전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을 껴줬어. 한 번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못 읽어본 사람도 딱 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영혼 안에 탁 탈 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예? 그러면서 그 딱 하는 거 뭔데? 그 아는 내용은 이미 어디서 된 거랬죠? 하늘나라에서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이 말씀은 지금부터 나에게 실제가 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너도 함께 못 박혔고 그때 너의 죄의 몸이 멸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딱 되고 이거는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여기든지 안 여기든지 그렇게 됐다라는 걸 선포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포된 말씀을 계속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잖아요. 그죠?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 내가 그게 경험이 안 되는데 그거 선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선포하다 보면 진짜 이것이 내 안에서 진짜 보여지겠지. 나 안에서도 계속 선포할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 사람인데 저 안에서도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있겠어요. 항상 따뜻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춥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막 아프고 짜증나고 폭발적이고 또 그러다 다시 온유해지고 뭐 이러면서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막 온유해지고 평강이 있을 때 선포만 하면 좋은데 어떨 때는 막 그런 격돌과 막 격동과 이런 상황 속에 막 짜증과 아픔 속에서 말씀 선포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야. 이건 나의 인식이나 나의 느낌이나 나의 상태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된 걸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나라에서 된 걸 얘기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건 한 점의 부끄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그러면 그것이 이 선포되어질 때 저 안에 또 제 영혼에도 이렇게 딱 결탁이 될 거고 여러분의 영 안에도 그것이 연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알의 상태에 돌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꼭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념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언약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공 안에서,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경험되게 해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육체 속에서도 경험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8절. 근데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 이렇게 써 있죠. 지금 죽은 자는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죠. 그죠?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그죠? 뭐를 얻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좀 살려놨나? 조금 의로운 생명 좀 살려놓았나? 좀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에요. 오케이. 의가 무엇이다예요? 누구다예요? 오케이. 의가 무엇이다? 아니면 누구다? 왜 누구다죠? 2번이니까. 그럼 의는 힌트 줬는데 항상 정답 2번이라고. 그러면 의는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는 언제 우리한테 의의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죽었을 때예요. 죽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우리한테 의의가 아니에요.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그리스도가, 내가 죽음에 그리스도가 의의가 되십니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죽음 후에는 반드시 생명이 살아나는데 죽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린 죽었는데 죽은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죽은 곳에서는 그리스도만 살아나요.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면 그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그와 함께 산다 그래요. 그와 함께 살아나. 그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죽음 안에 와서 우리를 딱 뭐랍니까? 붙들고 같이 살아나. 사실 우리 안에서 살아나.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나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났는데 어디서 살아나냐?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 거야. 내가 죽었을 때 죽은 자 안에서 살아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야. 아니, 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그죠? 네. 근데 로마서 6장에 이게 놀라운 이렇게 막 승리의 선언이 나오는데 이제 재밌는 건 7장에 또 헤매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해. 왜냐면은 이렇게 승리의 선언으로 딱 끝장나면은 우리가 7장을 경험할 때 7장이 만약에 이렇게 안 나와 있다면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갈 데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승리를 선언했다.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죠?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딱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왜 7장을 경험하는지 재밌죠? 7장의 경험을 통해서 이 6장에 내 안에 이 선언되어진 이 믿음의 언어들 있잖아요. 우리가 안다라는 것들이 8장 안에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하나하나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경험되어지는 일이기 전에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결탁이 됐어. 이제 하나가 됐어요. 근데 내가 뭐예요? 결탁이 됐지만 내 영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딱 들어왔지만 나는 또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아직도 죄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죄의 욕망이 가져간 그 육체의 한계와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온전한 일들이 이 사람 것이 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야겠어요. 그 갈등의 과정을 7장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 갈등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말한 함께 죽음이 진짜 내 안에서 죽음이 돼. 내 죽음으로 경험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탄식하잖아.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탄식이 확 나와요. 그건 진짜 내 몸 안에서 경험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 죽음이 진짜 내 삶 안에서 경험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죽었고 삶 안에서 함께 죽어. 그때쯤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의 법이 돼. 성령은 계셔. 그러나 진짜 영과 육 안에서 죽음이 경험되어질 때, 전 존재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그때 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생명 노릇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방이라고 얘기해요. 드디어 해방됐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그 죽은 자가 누구예요? 나죠. 그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우리 안에 조금 10년 쓰다가 폐기되는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죠.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오신 거죠.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러면 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일이
10절에서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거지만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셨으니 이제는 누구로 넘어와야 돼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그분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이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되셨으니 이제는 그 일이 누구의 일이 돼야 돼요? 내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뭐예요? 11절은 우리 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11절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에? 왜냐면 왜 너희도 이와 같이라는 말이 왜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이 너희 일이 될 것이다. 왜냐면 그분이 너 안에서 너의 생명으로 사셨으니까. 네 생명이 됐으니까 이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은 다 누구의 것이 된다? 너의 것이 된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할렐루야. 이제 베네핏이 대단하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부활한 베네핏이 곧 그분에서. 그래서 세리와는 보고 이러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더 크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미 천국의 라이프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 마음은 뭐가 된? 천국이잖아요. 천국의 삶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크지만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자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더 큰 일의 주체는 내 안에 부활한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중에서 만약에 딱 한 구절을 외우라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2장 20절보다 이 19절이 난 더 요절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오케이. 아까 그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 자다. 그렇죠? 예? 그 여기다라는 그 동사가 되게 유명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로기조마이 해보세요. 시작. 로기조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세다가 이 사람한테 2불50 그러면 이쪽에서 쓰는 거야. 뭐 재정부 집사가 받다가 150불 그러면 여기서 150불 쓰는 거예요. 요 쓰는 걸 로기조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 닥치고 부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네가 그렇게 느끼든 안 느끼든, 진짜 느끼든 안 느끼든, 네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계산해 써. 그 부기하다 그 뜻이에요. 등기하다, 부기하다, 계산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쓰라니까. 그러면 이걸 쓰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어야겠구나. 이건 아니죠.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죄에 대해 죽어야겠다는 건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쓰는 순간에 뭐가 없어져? 죄에 대해 죽어야겠구나가 없어지겠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뭐 죄에 대해 죽어야 되는 어떤 당위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에?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고 얘기하니까. 이 6장 11절이 사실 로마서에 이 여기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실 꽤 나와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긴다라는 단어는 그냥 네가 그렇게 느끼건 안 느끼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느껴요. 어떨 때? 펑펑 살아있잖아요. 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걸 이렇게 느끼냐고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해요. 그죠?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건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디자일가 없어진 상태 정도가 돼야지 죽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죄에 대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받아쓰라는 거예요. 너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뭐 계속 나는 그렇게 안 믿지만 쓰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믿지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아닌 거지 뭐 그래도 씁니다.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되세요? 안 믿지만 그 말이 사라지고 자기가 쓴 대로가 자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정한 이치냐?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그분의 믿음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아주 놀라운 그 방법이 이런 거였던 거예요. 요번에 그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 판 벌써 2대0으로 졌어요. 지금 뭐가 이겼게요? 아니요, 컴퓨터가 이겼어요. 컴퓨터 이름이 뭐더라? 알파고. 그 알파고하고 해서 오늘까지 해서 2번 다 이겼어요. 그 3번째도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왜 지느냐면은 이미 사람이 생각한 것을 다 읽고 있대, 그 기계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수를 다 읽고 있대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경우수를 다 읽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세돌은 최선을 다해야 실수 안 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경우수에 최선을 넣었을 때 이 사람은 이미 최선 넣은 거를 이미 읽고 있대요. 그럼 넥스트가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우리가 애쓰는 모든 각 사람의 그 방법론과 각 사람의 그 어떤 그 결정과 방향을 선택함과 그런 어떤 그런 모든 기호와 경향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이 이루어지냐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알 수 없는 당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바로 이 로기조마예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라고 딱 그냥 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라고 하는 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자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가장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걸 아시고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아니면 너희가 하루에 100번씩 로마서 6장 11절을 낭독해라 이러면 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무식하고 우직한 사람이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사람에게 이 일이 경험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냥 너희는 그렇게 쓰라는 거야. 네 마음판에 쓰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그렇게 경험되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입 닥치고 쓰라는 거예요. 입 닥치고 쓰는데 쓰다가 잉크가 떨어지면 쓰다가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사람이 없었죠, 그 삶이. 근데 나중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다가 다 뭐예요? 순교당했잖아. 다 진짜 군소리 안 하고 순교당하잖아. 진짜 다 그 영광을 받아들이잖아.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믿으신 분 아멘. 그러면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우리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자기 안에서도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순교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뭘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인생 속에서 그런 희망이 없다면
제가 왜 설교를 하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도 스테반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우리도 그 성경에 나온 그 참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외웠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먼저 율법에 대한 죽음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율법에 대한 죽음. 그죠? 근데 율법에 대한 죽음은 반드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한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요. 먼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으면서 그 죽은 자가 그 죄에 대해서 죽는 일로 넘어갑니다. 근데 원래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원함이 없는 자가 율법에 대해 죽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는 마음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 아니에요. 인간이 준 마음이에요? 뱀이 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과 참으로 욕심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싶은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갈망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자고요.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은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원함은 있으나 뭐가 없다? 행함이 없도다. 성경 찾아보죠. 7장 로마 7장 18절 다 같이 시작. 7장 18절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서는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거하는 죄가 곧 나예요. 그거 아세요? 아멘. 여기서는 내 안에 죄가 거한다. 내가 선하지 않은 것이 거하기 때문에 내가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죄가 거한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그게 뭐 나 말고 딴 거겠어요? 어디 회충 요충 12장충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나고 그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나의 옛사람이 언제 죄에 대해서 죽느냐? 먼저 선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한 우리 소망을 가지고 율법의 삶,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가 그 율법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저 자매를 용서하고 싶어. 진짜 화목하고 싶은데 막 저 형제를 용서하고 싶고 화목하고 싶은데 어느 날 다 되다가 어느 순간에 탁 폭발해버려. 그죠? 잘 되다가. 그죠? 언제 잘 돼요? 드레스야스 갔다 오면 좀 며칠 가죠. 좀 몇 달 가잖아요. 어디 훈련 받고 오면 또 몇 달 가잖아요. 어? 또 금식기도 하면 또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근데 여러분 그 오랫동안 참다가 나중에 폭발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나는 중독자들이 오랫동안 끊었다가 그 무너질 때 그 마음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와서 막 죽고 싶다 그래요. 맨날 하는 사람이 또 그 다음날 하면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해요. 뭐 2년 참았다가 어느 날 확 무너지니까 죽고 싶대요. 진짜 난 그런 경우를 많이 이제 경험해보고 대화도 해보고 막 그런데 그러니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에 대한 삶을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 진짜 막 너무 이렇게 곤고해지죠. 그런데 그때 사실은 하늘나라에서 볼 땐 뭐냐면 그 율법에 대해 넌 죽었다 이거예요. 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곧 죄에 대하여 동시에 죽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번에 죽은 이 죽음이 우리 존재적인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죽음이 또한 그 죽었으니까 죄에 대하여도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등장을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한 죽음이 곧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뒷말은 똑같잖아요. 뒷말은 똑같잖아요. 그죠? 율법으로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 죄하여 죽은 자가 하나님께 대해 산자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음이 오면은 곧 그 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부활하신다 그러죠. 우리는 뭐 율법에 대하여 죽건 죄에 대하여 죽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할렐루야. 부활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던 율법에 대하여 죽던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났다?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곧 부활이 돼서 그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난 일이 있다. 이건 이미 성취됐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되고 하늘나라의 영역에서 그분의 시간 안에서 성취되고 십자가 안에서 성취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한테는 이제부터는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 위하여 실상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실상으로 아이를 가졌어요. 25년 동안 실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25년 후에 100살이 됐을 때는 경험되지죠. 실물로 경험되지죠.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그 독자는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뜻하셨으니까. 창세전이라는 건 옛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의 시간에서 아브라함의 시간에서 75세 때 딱 말씀이 왔죠.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씀이 딱 오듯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요. 연합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그 안에는 그때부터 무엇이 되냐? 실상으로 있어요. 그러나 이 실상은 실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상인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언젠가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나오죠. 네가 지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 현재 기도하는데 받은 줄은 이미 옛날 완료잖아요. 완료 이미 됐어요.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럼 여기서 실상으로 있다가 믿음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그런데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거는 미래에 언젠가 너에게 실제로 경험되어질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들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는 순간에 우리 때부터 실상이 돼.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이 언젠가 우리에게 그대로 될 거예요. 그대로 되는데도 또 메커니즘이 있는 거야. 보세요. 그 열쇠를 열어줘요. 보세요. 하늘나라에서는 죽음이 먼저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이 부활되죠. 근데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려면은 뭐부터 순서가 반대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먼저 생기면 그것이 곧 죄에 대하여 죽는 걸로 경험되어져요. 왜? 죽은 자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음을 발견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당신의 뜻 안에서는 죽음 후에 부활이 오지만 우리는 먼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나는 죄에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곧 동시에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죽는 일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난번에 어떤 그 마약에 괴로워한 친구한테 얘기했다 그랬죠.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나 이번에 진짜 아내에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대. 너무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 때문에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2년을 참았는데 이번에 확 무너지니까 죽고 싶다는 거야. 그 남편이. 내가 뭐라냐면은 내가 앞으로 마약을 끊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끊어라 그랬어요. 참 희한한 목회자 다 있다 그러죠. 마약을 끊으려는 그 생각을 끊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지금부터.
그럼 뭐까지 포함돼요? 네가 마약을 하든 안 하든 몇 번 쓰러지든 안 쓰러지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 두 번째,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해라. 내 얘기 해준 거야. 나랑 친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라. 그렇게 얘기했어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네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일이 풍성해지면은 그 자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 많은 인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갈망과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원함은 있으나 우리에게 행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거하는 죄, 곧 나 자신 옛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를 통해서 당신의 우리의 죄인에 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령에 닿을 때마다 내 안에 참된 알미 되게 해주시고 나와 연합되어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결국 이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내 안에 참된 연합이 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연합이 되어진 그것이 늘 믿음의 실상으로 존재하다가 그대로 누려질 때 당신께 감사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저들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 십자가의 그 순교를 또 자기들의 그 순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그 놀라운 제자들의 삶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